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3쪽쯤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신민준 전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 년 전에 시간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잘 맞아서 전시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품을 설명하시면서 이 작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재료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작 가장 궁금했던 시간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작품과 시간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굳이 작품을 해석하지 마세요. 작품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대로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현대미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현대미술에는 작품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작품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작품들은 처음부터 작가의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작품을 보면 느끼는 그것이 바로 그 작품의 의도라는 식입니다. 이런 해석의 흐름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현대인들은 객관적인 생각의 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없다고도 말합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의 틀을 절대적인 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이해되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주관적인 생각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어로 너티스티즘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 또는 알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높은 경지의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높은 경지의 지식과 다른 형태의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영은 선한 것, 물질은 악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생각의 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성육신이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수치였고 미신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시대를 살다가 죽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만 있을 뿐이었죠.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증언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과학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현대인들은 물질과 영의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악하다고 여겨지던 물질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선한 것으로 여겨지던 영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죠. 영지주의는 높은 경지의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일종의 구원입니다. 과학은 과거에 알 수 없었던 무수히 많은 자연 현상들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과학을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삶에서 불편한 것들을 많이 해소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에 도취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만 믿을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식들이 결국에는 나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학주의자들은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신화로 취급합니다. 특히 기적을 모두 신화시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부터 성육신이나 부활과 같은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기적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부터 성육신과 부활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란 그저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지금은 죽고 없는 도덕 선생일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도 잘 맞습니다. 사실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에도 잘 맞고 거리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세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은 자연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자연현상 외에 다른 영역까지 두루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외의 것들을 설명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은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부터 그분의 성육신과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세상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글자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믿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했을 뿐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맞게 다 분리시키고 해체하여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창조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 틀렸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은 침묵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말씀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믿는 척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인 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산산조각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나아가서 11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말해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잘 정의해 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단지 정보로서의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들어봤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런 식의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과 동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로운 어떤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 속에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을 봤고 그분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요한과 동료 사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만졌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사귐을 누리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증언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 모두는 죽음과 대면합니다. 죽음 앞에 섭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높은 경지의 지식이 자신들을 구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지식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 본인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사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무의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사실은 자신도 아무 의미 없는 물질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보다 공허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닥에 있는 물이 공기 중에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죽음도 증발하는 물과 같은 자연현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그 죽음이라는 공허함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은 잘못되었다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죽음의 한계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때 깨닫게 됩니다.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사람의 한계에서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한계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 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당연히 죄인인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 서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은 교회의 성도들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이 성도들에게 다시 영생에 관해서 말한 것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9절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에 글을 쓴 목적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대상을 향해서 단지 너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누구를 믿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도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탈없이 잘 살게 해줄 좋은 기운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지혜를 가져다 주는 단지 지혜자일 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 진리가 이 지금 예배당 안에서만의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현실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은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기분을 한번 달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쉬지 않고 흔들립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을 사랑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악행들이 가득합니다.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노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은 최고치를 찍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위를 보면 수면제나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끔찍한 사고와 폭력과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려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 이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차,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것들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장치들이 없어도 놀랍도록 안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오직 나만 너에게서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리라.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리는 땅에서 지금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잠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방황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서 계셔 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하나님